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벌써 2023년도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2월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기쁨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에 관련된 전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의미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번 그리고 아주 자주 종종 듣는 신앙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 거듭나다란 의미가 무슨 뜻이고 신앙 안에서 거듭남이란 또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거듭남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이면을 깊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이 영어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전에 한 가지 전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신앙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가 혹시 있다면 그 자는 교인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신앙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로 분명하게 결단하고 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록 우리 몸에 이상하거나 어떤 신앙적 체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진정 신앙 안에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중고등학교라고 하면 예전에 참으로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이 서울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여 불과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통과하고 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또한 입학하고 미국으로 도미하여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없이 박사 과정을 무려 6개월 만에 학위를 마치고 겨우 약관에 또 24살 나이에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 대학교 최연수 교수가 되어 어떨 때는 학생보다 더 어린 꼬마 교수로서 활약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학자들 사이에서 최고 권위의 상징이었던 한림원 회원과 또한 국제원자력상을 수상했고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까지 겸임했으며 또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역임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정근모 박사님입니다. 이 정근모 박사님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머리가 총명하여 지식과 또 경제력과 또 명예까지 모두 한꺼번에 얻었던 분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아무런 부족함과
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만은 이분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아무에게도 이 아들에게 신장이 맞지 않아서 아버지 정근모 박사님이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주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의 병간호에 지쳐 있었을 때 이 정근모 박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세면 음성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너는 감사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 음성이 마음속에서 울리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정 박사님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에게 감사라니요? 지금 내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말입니까? 그렇게 항의하듯 외쳤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또 이런 마음이 흘러오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마음속에 느낌이 오더라는 겁니다. 순간 이 마음이 이 정근모 박사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거듭남을 체험했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과학을 계속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학문과 또 재물 그리고 명예를 얻었지만 무엇보다도 진실된 크리스천으로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일부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아들이 다시 신장 기능 상실로 병원에 급하게 입원했다는 소식을 한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과 아내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두 부부를 향하여 주변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과학자가, 그것도 세계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서 고작 성경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 두 부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 말든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그의 남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였고 그 아들이 미국에서 다시 전해지는 소식이 이 두 부부가 기도하는 동안 아들이 신장이 다시 회복이 되어 병세가 호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무엇으로 끝으로 이 두 부부를 그 신앙으로 끌고 들어왔을까요? 그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또 존경받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이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또는 명예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없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오히려 낮추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그 모습에 그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했던 말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자신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경우를 뜻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민망했는지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나 아들로서 본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기적, 이적을 보고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 니고데모의 한 말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는 문자 그대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거듭나다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래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거듭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다시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이해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재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의미는 물과 성령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거라. 바람이 이미로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이미로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네가 어떻게 언제부턴가 모르게 네가 하나님을 믿기로 막 작정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 신앙생활이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주일날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분명한 확신이 없어도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재차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 니고데모가 묻자 예수님은 모세의 불뱀 이야기를 전해주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려 하심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 여기에 거듭남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이와 같다 했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자 했는지도 모른 채 예수를 믿게 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능력,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지? 글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언제부턴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들었지 뭐야.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 말과도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로 거듭난 자를 상징적으로 씻김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거듭났다는 그 의미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은 얼굴이나 몸에 묻은 때나 찌꺼기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 말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향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거듭남이 물과 세례로 씻김을 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나는 과거에 또한 얽매인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 그런 삶이 그런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마음의 변화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반복적인 습관적인 어떤 죄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멀어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꾸 죄책감을 가진다는 그 의미가 신앙 안에서의 본질적인 죄와는 좀 다르게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한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세상에 살다가 좀 나의 불이익을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하거나 또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또 순간 욱해서 화를 내거나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 그런 어긋남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의미하는 말이지, 이런 거짓말 한두 번 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행위로서의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성경에서 우선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신앙 안에서 이러한 죄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죄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할까봐. 가장 우선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깨어짐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모든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애써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그 행위, 그것을 죄인데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입니다. 그렇다 그것을 행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하거나 아니면은 외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서서히 그것은 알게 모르게 줄어들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을 금방은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냥 교회 다닐 것 같아.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성경 공부하면 참석해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내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만큼 그렇게 보여지거나 비춰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거듭남의 존재로 이미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굴레에서 헤매이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거듭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데 열심히 마음먹고 살았지만 안 된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고맙다. 잘됐다. 괜찮다는 겁니다. 신앙은 비교의 상대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신앙의 행위는 경중은 하나님이 따지는 것이지 사람이 보기에 판가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의 독생자 십자가에 죽일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없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생각,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이 순간 낳았도다. 다시 낳았도다. 거듭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떡합니까? 과거에 아팠던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다시 그곳으로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설명의 결과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모든 부정한 마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놓아야 합니다. 가두어 놓았다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얽매여서 속박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박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하게 끊임없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햇빛을 끊임없이 몸을 노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썬팅이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출시킨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거듭남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 기쁨이 오는지 경험하는 것이 저절로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마음속에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언가 생각남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밖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의 귓전으로 들려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작은 울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소생시키는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행위가 거듭남의 출발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의미가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냥 하나의 단순한 하나의 과정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쁨이 되고 삶의 의욕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 또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내가 어느 순간 발걸음을 돌리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가 발걸음을 돌렸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다시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거듭난 존재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지고 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듭남의 기쁨이란 이 말씀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듭남에 대한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